자,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김포제일교회 초등부 이재준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초등부는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그 방역수칙 2단계에서 2.5단계가 되면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더욱더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초등부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말 또 열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항상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나눌 때마다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령들을 잘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4페이지에 있어요. 자, 신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그러면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우리의 목표는 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유혹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유혹들이 어떤 거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유혹들이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때와 장소와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이 옵니다. 자, 요즘은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고요. 또한 컴퓨터를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고 또한 이렇게 유튜브나 또한 텔레비전 이렇게 웹툰을 통해서 여러가지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한테만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유혹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전도사님한테도 유혹이 들어오겠죠. 돈 많이 벌고 싶은 어른들한테 찾아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성적을 받고 싶은 학생들한테도 오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유혹이 들어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이기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유혹을 이길 것인가에 이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자, 1절 말씀을 좀 보니까 그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 좀 더 쉽게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유혹하러 옵니다. 자, 이렇게나 누구한테 유혹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한테도 왔다고? 바로
예수님한테도 유혹이 왔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있었겠고,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있겠고, 또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모두 다 유혹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한 사람, 이렇게 방금 전도사님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했는데, 강한 사람이 뭘까요? 강한 사람 하니까 이렇게 힘이 좋은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정말로? 성경에서 강한 사람을 뭘 말하냐면, 이렇게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혼의 근육이 강한 사람. 자,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방법 뭐냐면 바로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농땡이를 부리는 장난꾸러기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아이 한 명은 어떤 애였냐면 늘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어릴 적에 많이 놀아야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놀기만 하고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면서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한마디로 고학년 올라가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그렇게 위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학년이 먹어서도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마찬가지로 도무지 공부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늘 놀다가 다치고 막 깨매고 막 장난꾸러기들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 그 아이를 딱 보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뭘 하나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고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더 걱정을 했습니다. 저 아이 머리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어떤 이상한 현상이 있어서 갑자기 저렇게 공부를 하나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며칠 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치료해주는 그 모습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 놀이를 열심히 하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지금처럼 그렇게 장난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야 돼. 자,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는 목표가 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유혹을 이기는 지름길은 뭐냐면 바로 여기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당했어요. 어떤 유혹을 당했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금식이라는 이 말씀이 뭐죠? 금식? 자, 금식은 바로 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굶으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유혹하는 자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굴러다니는 돌들로 밥을 만들어 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본능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배가 굶으셨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을까요? 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마시고, 또한 본능대로 살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내 힘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에게 의사처럼 예수님도 달려갈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사탄이 말하는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내실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목표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건 너무 좋은데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거룩한 목표를 가질 때 우리가 유혹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두 번째로 유혹함. 첫 번째는 이 돌들로 먹을 것을 만들어서 네 본능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자, 이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성전 꼭대기니까 아주 높겠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어떤 유혹이냐면 바로 인기의 유혹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유명해지겠죠.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렇게 말한 것은 인기의 유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겨냅니다. 세 번째 유혹도 있어요.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아멘.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권력들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유혹일까요? 바로 권력의 유혹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인기 연예인이 되는 것, 또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가 그렇게 부정한 방법을 하도록 우리한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려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과 타협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기를 얻어라.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대통령이 되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인기가 좋고 권력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바로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더럽혀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유혹을 당당히 이겨내셨어요. 왜냐? 더 좋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기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삶의 목표, 그게 바로 거룩한 목표. 아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인기가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인기 가수가 못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목표, 국회의원이 못 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목표가 있다면 모든 유혹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착각을 많이 해요. 인기 가수가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좋고
대통령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자리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뭘 했을까? 바로 대통령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정말로 귀한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주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표 중에서도 그냥 그런 목표, 나쁜 목표가 아니라 거룩한 목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목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목표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목표처럼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이 목표를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강구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들은 것을 선생님한테 공유해 주면 우리가 출석으로 인증을 해서 나중에 연말에 마지막에 달란트 잔치같이 그렇게 선물을 꾸려서 우리 친구들한테 다 하나씩 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예배 참여하고 또한 출석을 인증해서 선생님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합니다.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번 주 설교 말씀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이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이렇게 총 12장을 읽을 겁니다. 어느 부분인지 정확한지는 전사님이 내일 문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바로 외울 말씀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외운 것 동영상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공유해 주면 이걸 다 인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또 2월달부터 계속해서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또한 너무나 안타깝게 지난주부터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선생님을 만나서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너 어떻게 자세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자세를 이쁘게 하고 또한 말씀에 집중을 더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